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미혹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은 이 한 주는 특별히 더 감격스러운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아주 좋기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하여튼 재밌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지금 표현이 속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간증들은 또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우리 지체들 오늘 지금 김현수 집사님은 논산으로 1박 2일 옥샵 그 세미나에 가셨고요. 배현 집사님 지금 이제 아내분 김명 집사님이 지금 그쪽에서 세미나하고 교육받는 중이셔서 저녁에 그 가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들을 뒷바라지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서신 가운데 요한일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실은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보고 뒤에 이제 8절, 9절, 10절 이렇게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이제 거짓말과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에 행하면, 사실 보면 지금 5절과 6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사람에 대한, 특별히 사람 가운데서도 좀 범위를 좁혀서 신자들,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이 신자들에 관한 이러한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신자들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모순이에요, 모순. 모순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가지고 교훈을 주시면서 결국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이기보다는 매우 긍정적이고 사랑에 기초한, 다시 말해서 미혹되어 있는, 그리고 신앙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이러한 신자들에게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그 두 가지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 본질에 대한 계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으로 시작을 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다르게 말을 이제 진술을 시작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계시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만 알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에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알 수 없다는 것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이죠. 그런 불가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불가지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한하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신지식의 하찮음, 너무나 미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한 지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고 의미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어렴풋하게나마 이 인간의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는 지성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런 영적인 지식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지식이 우리의 실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관념적이거나 이런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자원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면은 사람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인간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 본질, 그 무한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높다 하고 질서상으로 낮다 하면은 좀 열등한 것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히 높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상식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 이하가 어느 정도 상식 이하냐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식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열등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할 때 동물들을 빌어서 쓰잖아요. 낮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과 생각의 모든 것을 까발려 보면 그런 욕도 고상해요. 그런 욕도 실상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욕을 하고 그랬을 때는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정말 드러나지 않아 있는 내 안에 있는 부패성들과 이런 죄악들을 펼쳐내 보이면
그런 말도 호사지요. 그런 말도 과분하죠. 그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아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너무 낮아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뿐만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너무나 무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들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루 24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이해할 수 없죠.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작은 손해를 끼친 그 사람도 미흡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밤잠을 못 자고 밤잠을 설치고 몇 날 며칠을 식욕까지 잃어버리는 게 우리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의 경험을 생생하게 가졌는데도 전혀 그런 것에는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이런 비참,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마치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건데,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없는 것처럼 살아.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모순을 이야기할 때는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순은 그거잖아요. 뭐 전국시대 때 그 초나라에 있었던 어느 장사꾼이 뭐 이렇게 창을 팔면서, 이 창은 뭐 바위도 뚫을 수 있고 강철도 뚫을 수 있고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것만 사가면 어떤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다퉈서 그걸 다 사가지고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더니, 뭐 그 다음날 가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걸 파는 거죠. 이번엔 방패를 파는 거예요. 이 방패는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거죠.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 이걸 모순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창과 방패는 싸우지 않아요.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이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이 방패는 한 세트라고요. 나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모순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들을 하세요. 구약에 있었던 율법과 반대되는 것 같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걸 반제라고도 하고 모순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모순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순과 다르다. 지금 인간의 신자들의 이런 정체성을 모순으로 지금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이런 창조 행위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이미 목적을 가지는 순간 그 목적은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 채울 것, 더 나은 것, 그건 모순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서 정동이 없다 그러세요. 정동이 없다는 것은 그냥 고요함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충만 가운데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해요? 모순이에요. 그 영원에 계신 분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왜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 모순이에요.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가져요? 죄를 가지는 순간 신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깨버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이러한 모순적인 명제들, 이런 모순적인 진리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아는데 다른 책과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그 모순이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이 나서 이러니까 가짜야!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비평가들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말은 그게 맞아. 그런데 이게 맞는 걸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 어떻게? 그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게 믿음의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먼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두 가지 진리,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신자에 관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여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에게 들은 소식이에요. 그분에게서. 이때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그분에게 들은 소식이라는 것,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의 기초, 이러한 모든 진리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 이 신자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이 신비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이것이 출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논문을 쓸 때도 반드시 그 출처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진리의 기초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심지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보상이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러한 모든 생명, 이러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여호와, 신약에서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너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분에게서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 이때까지는 물론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완전한 특별 계시, 이 계시가 구약과 신약을 망라하는 총괄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신약을 꿰뚫는 이 세상에 주신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에 관한 특별 계시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이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이러한 복음이 올바른 전통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서 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는 바로 구약에서 언약의 주인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이렇게 기독교라 이름 지어진 우리들의 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과 우리의 삶의 행복, 더 나아가 미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은 빛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빛이시니 어둠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결입니다. 예, 맞죠? 빛이시니까 어둠이 전혀 없겠죠.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천체 또는 뭐 불 아니면 이런 인공적인 이런 조명들 그리고 특수한 생물체, 그러니까 빛을 내는 뭐 반딧불이라든지 뭐 전기뱀장어라든지 하는 이런 빛을 내는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주에도 보면은 밤하늘에 이렇게
별들과 이렇게 빛을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이것이 생물체이든 무생물체이든 그러니까 밝히 자신을 드러내는 이러한 현상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종 예수님을 요한복음, 특히 요한사도가 빛을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요. 또 진리를 빛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빛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에 관해서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일반론적 영역 안에서, 다시 말해 학문 영역 안에서 빛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지식이 발전함으로써 결국에는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그 빛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삼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그런 정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게 과학적인 학문적인 진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인간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성을 쌓아 나가요. 그런데 드러나는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악인들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봐야 어디로 간다고요? 의인에게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이루는 참다운 그러한 좋은 것, 선한 것들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간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성질을 이제 이렇게 보면 빛은 보이는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전체 가운데 눈에 보이는, 보통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가시광선을 빛과 동일시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 이것은 전체 빛의 개념에서 일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모르는 지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아는 것과 함께 모르는 것을 동시에 알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가요? 점점 모르는 것도 커가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성품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겸손입니다. 보이는 진리, 보여지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빛은 우리가 없어요. 못 봐요. 근데 보이는 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빛을 알아가요.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계시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더 무한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가요. 뭐라고 알아가요? 알 수 없다. 근데 그것이 알 수 없다는 것이 무의 상태, 무지의 상태가 아니라 충만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존재 앞에 절대적으로 굽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빛은 광자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자. 그러니까 빛을 이루는 구성 요소, 그래서 광자인데 그걸 광자라고 해요. 이 광자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무게, 이거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0인 거예요. 0. 그러니까 빛이 빛되는 것은 뭐예요? 질량이 0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내려놓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광자의 질량에 이르도록 우리에 있는 자아와 우리에 있는 정욕과 우리에 있는 거짓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0이 되었을 때 빛이 돼요. 빛의 아들이 되어라. 그럼 뭐예요? 뭘 해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무엇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0이 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빛을 이루고 있는 광자의 질량, 즉 0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죠.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0이 되면 바로 이 빛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어요. 왜요? 마이너스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빛은 이미지가 두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빛이라고 할 때 선한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뭘까요? 달빛 이런 거예요. 달 뜨면 어떻게 돼요? 으스스해요. 서양에서는 이때 이제 뭐 흡혈귀, 그리고 늑대인간, 이런 게 활동하는 시간이 달빛 아래예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달밤은 처녀 귀신들이 활동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달빛은 음기를 뜻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햇빛은 양기를 뜻해요. 그래서 양과 이것은 선과 악의 대립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빛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이 사단이 빛을 가장해서 빛의 자녀를 가장해서도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항상 분별을 요구해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빛은 그래서 고대 종교에서 항상 신적 존재, 빛을 내는 건 다 신이었고 우상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정복했던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쓰라린 이게 교단의 분리가 있었던 게 신사참배잖아요. 신사참배. 일본이 섬기는 신이 천조 대신이에요. 천조 대신. 기본 해입니다. 해. 일본의 그 국기가 우길승천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줄 그어 있는 게 햇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깁니다. 이제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천조 대신이라고 해요. 또 남미에 가면은 잘 알고 계시는 그 미스테리 세계 신비인 아즈텍과 잉카 문명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태양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게 또 이제 뭐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희한하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우상시 되어지고 신화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다 빛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뭐 다이아나, 이게 달의 여신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이러한 그런 여신으로 불리죠. 이거 전부 빛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빛, 다시 말해 모든 빛 가운데에서도 가장 으뜸인 빛, 이것을 빛을 내는 태양을 으뜸으로 삽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이게 다 빛을 발하는 별들이잖아요. 태양계 안에 있는 이것들이 다 신으로 섬겨졌어요. 심지어는 12궁도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신학과 철학이 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으뜸은 뭐예요? 중심이 해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태양은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으뜸으로. 근데 그 기원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이 태양신이 시작됩니다. 하여튼 그 태양신이 성경에서는 누구냐? 바로 바알신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 바알, 이게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보다는 뭐예요? 참빛과 거짓빛에 대한 싸움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지식. 이러한 사람에 대한 지식은 육주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 바로 우리 신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또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갈 일이 없어요. 둘이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자들은 공존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빛이 있으면 빛과의 사귐이 있으면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이게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존 사이에 끼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고통하며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런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쇠소리, 이런 마찰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가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가 뒤에 7절에서 이어지지요. 우리의 현재적 실존은 어둠을 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거짓말하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이 없고서는 그 구원을 유지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실존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고요. 초림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재림 예수,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숫소리 같은 그 잡음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거짓말하며 진리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소망이 바로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요?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다그치고 나무라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도약이 일어납니다. 마치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주제 파악을 하게끔 하시는 것처럼 하더니 7절에 가면은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해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것인 줄 알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해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에 있는 그 실존은 개선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전에 먼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분께서 그분과 교제한데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닮아가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복음서를 중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보다는 사실은 복음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사도들에 대한 책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서의 기초 위에 사도들의 말씀이 이런 강론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이러한 강론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규정하면 안 되고 복음적 진리 위에 그런 강론적인 사도들의 교훈과 이러한 교리들을 배워나가야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와 바울이 싸우면 예수 편, 바울 편 하면은 바울 편이 이길 거라고 해요. 요즘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복음서에서 교리 논쟁이 일어날 때 복음서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서신서들, 이 사도 특히 바울 서신을 가지고 이런 교리적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교리적 논쟁들이 복음서 안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화합이 이루어져요. 그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본으로 하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셨던 그 발자취, 그 족적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무엇을 공부하고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도덕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루 24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그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너희들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 규범과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따라 오히려 서로 분리되어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마련되어지면서 참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그 예배당은 원래 합신측 교회입니다. 합동신학 합신측 교회예요. 우리는 합동이지요. 원래는 이제 한 뿌리는 다 이제 평양신학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분명히 받아들여집니다. 합신교단과 합동교단이 같이 연보하고 힘을 합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광야교회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같은 교단 내에서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교회, 이거 어려워요. 심지어는 한 교회에서 분리개척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원했던 거 아니에요.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황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착한 마음을 주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99%의 나쁜 마음, 이런 정욕들, 그 가운데 1%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딱 만난 자리가 광야교회 예배당이라고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그 목사들하고 동역자한테 다 날렸어요. 한국교회 좋은 일 있을 거다. 어떻게 합신하고 합동하고 두 교단이 합쳐서 교회를 세우냐? 이런 일 들어봤냐? 일어났잖아요. 그게 장로님 이제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났거든요. 그 당회에서도 공동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더라고요. 3,500만 원 들었대요. 그 예배당 꾸미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게 3,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팔자.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해서 뭐 또 딴 데 헌금하든지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은 합신교단이니까 합신측 교회를 이렇게 하자. 아니면은 이걸 합신교단에 헌납을 하자. 그 다 좋은 생각들이에요. 그게 이렇게 막 논쟁이 결론이 안 났나 봐요. 결국에는 공동회에서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장로님께 이제 이름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정통 교단이 아닌 데는 왔다가 가셨대요. 보냈대요. 안 줬대요. 그냥 엉뚱한 교회가 들어오면 이거는 교회가 안 생기는만 못하니까 우리들의 교회에 쓰여진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선물들이 잘못 쓰이면 안 되니까 안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정통 교단 교회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해도 그 주변에는 뭐 이제 조금 뭐 이상한 뭐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하다면 그렇고 구석에다 그러니까 치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다 가보니까 무슨 치유 뭐 정신 뭐 하여튼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면서 장로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늘 있었습니다. 그것을 남겨둔 자라고 하죠. 우리 광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도장 찍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뭐 이런저런 뭐 어떤 수고와 헌신과 이런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런 거룩한 부담들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현재 이 한국이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두 교단이 합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보여졌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두 교단을 연합시켜서 이 교회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더 감격스럽고 벅찬 거예요. 막 교회가 나눠지고 찢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모으시려는 거구나. 신나고 재밌지 않아요? 더 다른 간증들이 많은데 그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의 의미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판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나무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복음의 이름으로 율법과 같이 치고 정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연합을 깨트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거짓말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길 뿐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갈 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무엇들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길을 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볼 때 그 광야에 꽃이 피고 길이 나 있고 거기에 물길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들은 이것이 다 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이고 이런 죄의 실존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시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게 하고 고개 숙이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자의 영질량으로 그리스도의 그 빛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예,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고백이, 오늘의 이 참담함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겠지요. 하지만 좀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의 앞에 놓여있는 우리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